할게요. 창세기 6장 5절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존귀와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26장 본문이었고 그 주인공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간단하게 우시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게 계속 성경을 대하면서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일관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지난주 교동문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seek하라는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라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형통케 하셨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이러한 형통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두 가지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요. God saw, 하나님이 보셨어요. 두 가지를 봤어요. 세상의 witness, 그 세상의 이 주님이 보신 상황 첫째가 사람의 그 weakness, 죄악이, 사람의 악함이 great,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관영함이라고 개역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사람의 그 악함이 엄청났다. 우리가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마다 다른 점을 발견하다면은 여기 오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고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도 해마다 이렇게 다른 것이 있는데 크리스찬 페런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이지만은 악하다.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악해지는구나.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티처들, 교사들도 느끼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s of 사람의 그 모든 생각에 그 모든 그 imagination,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라면 only, 예외가 없고 only, continually, 계속해서 evil,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창세기 6장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현실이,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지만은 여러분 바다에 있는 그 짠물의 소금의 함유량이 2.7%면 바다의 신선한 그
짠맛을 유지를 한대. 근데 이 세상에 2.7%의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트루 크리스천만 있어도 세상은 세상으로서 유지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창세기 6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repent 그리고 하나는 grieve.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그러면서 지면에서 이 사람과 더불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그러한 그 생명체들을 다 I will destroy. 하나님이 멸절시키기로 하나님이 make decision.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은혜를 입는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처럼 악해질지라도 only continually 계속해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면은 it's okay. 근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레이블 달고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진리.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똑같이 부모가 이상해.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이것은 진리. 아이가 이상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붙어 있는 부모가 문제가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런 시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처세술, 지혜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정말 지혜 있는, 정말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러한 세상적인 번영이나 성공이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오늘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의 성경 안에 진리, 그 진리 안에 패턴, 그 시퀀스, 연속적인 동일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창세기 6장 전에 창세기 5장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인물 에녹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에녹이 그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그 모델이었던 것처럼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 많은 사람이 휴거 때문에 실족하고 이제까지 휴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휴거의 대표적인 모형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었어요. 에녹의 그 라이프를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데를 보면은 이 당시 우리가 알지만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또 그 셋도 그 아담의 아들 셋도 912세를 살았고 또 이 여기 나온 에녹의 아버지 그 야렛도 960이 다 900세 이상을 다 이 당시 살았었어요. 근데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낳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황, 원인 이러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이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이 에녹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는 낳고 했는데 오직 에녹에게만 특별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365세. 다른 모든 앞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에녹의 아버지까지도 900이 넘게 이렇게 다 아담 이후로 살았는데, 이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산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근데 창세기 6장에 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리피트 돼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주님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세요. 임박해요. 근데 지금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에녹처럼 살아서 데려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진실로 휴거될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휴거는 바라는데 어떤 자들이 휴거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찾는 자들이 없어요.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냐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데려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행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떻게 숲을 해서 울부짖겠으며, 어떻게 서로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야,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동행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춘향이와 그 이몽룡이 춘향전 속에서 서로 마음이 합하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 동행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동행했던 자는 에녹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6장 시대에 모든 피플들의 그 악이, witness가 great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의 그 imagination, 어쩌면 그렇게 only continually 계속해서 그렇게 악할 뿐이냐. 저는 이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노아의 이름이 comfort, 안위를 얻고 rest, 하나님 눈동자 안에서 그렇게 안식을 얻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고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왜? 노아의 때와 같다는데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게 노아 때 상황이고 롯의 상황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신학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 여러분, 의합한다라는 것은 뭘 의합하는 거예요? 성경이 의합하는 그 포커스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답을 말씀드리면 사랑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주님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달림과 찔림과 흘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철저히 일관되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오셨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버렸어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고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하여 복채를 내놓고 비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올 2015년 대한민국에서 그 신문에 가장 물의를 일으켰던 그 세 사람이 장로님들이었어요. 자살한 장로님, 다 감옥에 체포되어 들어간 장로님, 다 굵직굵직한 한 분은 해군 참모총장이었고 한 분은 무기거래상 일광그룹이라고 하는데 회장이었고 한 분은 경남기업의 회장이었고 다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교회 리더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72절까지 첫 절을 보면은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장로들이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까지도 마음의 생각이 자기의 기득권과 내가 예수를 이렇게 쫓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될까, 어떠한 자리를 찾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 수석 제자인 베드로, 아직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가 배반치 않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던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저는 이게 중요해요. 이몽룡이라는 예수의 자기의 그 전부를 부은 그 놀라운 그 주님이 기록해 놓은 그 한 여인의 옥합을 깨는 사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어요. 십자가 안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기복의 종교의 전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 예수 믿으면 잘 산대더라.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진대더지. 예수를 믿으면 좋은 학교 간대더라. 예수를 믿으면 취직이 된대더라. 이거는 종교예요. 기복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손해가 나고 오히려 높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실업자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들처럼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귀족의 지위에서 천민으로 끌려 내려지고 정말 처자들이 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자기는 콜로세움이나 자기는 그 화형의 불쏘시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정말 예수를 쫓아갔던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영원의 길을 동행했던 자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이 시대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으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 시대에 우시야 왕에게만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여호사밧, 그 전에 아사 왕, 그리고 그 전에 그 모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까지,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19세기에 우리 유럽의 영국을 보면은 영국을 해적의 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역사적 기록에
1847년서부터 1901년까지 기적적인 64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현실이에요. 역사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터치를 지우려고, 하나님의 터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영국 국민이 정말 인쇄술이 발견되고 성경이 활자로 찍혀지고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손에 들려지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영국이 준비되기를 시작했어요. 빅토리가 18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여자일 뿐이온데 이 계집종을 하나님, 영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다스리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이 영국을 빅토리아가 왕으로 있는 64년 이 히스토리가 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국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그런 무드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많은 리스트가 있지만 거기에 온유라는 것이 나와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겸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당히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러한 파워와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취해서 그게 온유예요. 무슨 겸손한 척하고 비굴하게 굽신굽신하고 뒤돌아서서는 욕하는 그러한 거짓된 위장된 그러한 온유함이 아니라 정말 자격이 있지만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지만 오히려 비천함을 입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그것을 다른 자의 유익을 돌리는 그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의 온유예요. 그것이 영국 국민들에게 빅토리아 여왕에게 빅토리아 여왕을 섬겼던 그 감춰진 그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했던 멜번경의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정말 상상치 못하고 기대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와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도다 하는 그 현실을 지금 이 미국 바라보면서 똑같이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세요? 아직도 잘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내 새끼가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게 여러분의 비나이다의 목적입니까? 제가 요번 아이들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거기서 벗어나는 게 다 내 새끼 그거 하나 외에는 애새끼들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대하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왜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동행에 어떤 자와 동행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이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는 여호사밧이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열조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열조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실은요. 제가 보면은 심지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부부, 남편과 아내까지도 실제 그런 모습을 발견해요. 남편이 부담스러워요. 아내가 부담스러워요. 같이 함께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잠시 같이 있는 건 괜찮아요. 월급 봉투 타가지고 갖다 줄 때는 아주 it's okay. 그리고 나서는 자기 또 좋아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현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과 은혜를 주는 건 it's okay.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건 I'm so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 없이 좀 그래도 즐겨야 할 라이프가 있고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 부담스러운 뭔가 내가 추구하는 나의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건 I don't want, I don't like.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근데요, 성경의 원리는 사람들이 성령 하는데 그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의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데 100%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악령이 임해요. 모조품, 짝퉁이 임해요. 가짜 짝퉁을 들고서 진짜 명품이냐 착각하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교회. 여러분, 이 미국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직도 존경하는 그런 존 맥아더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솔직하게 미국 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존 맥아더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요. 죽는 과정에는 어떠한 그 프로세싱 그런 순서가 있는데 한국은 그 순서마저도 잃어버리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린 것처럼 교회는 이름은 있지만 더 이상 교회의 목적과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것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떤 자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왜 찾습니까? 찾는 건 목적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사랑에 화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이다 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고 집안이 좋기 때문이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뭔가 그런 백그라운드와 줄과 그런 학력과 돈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가난하고 집안이 아주 비천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부모라면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내 자식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애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자식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자식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의? 보디발.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바로의 애굽의 그 바로의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보디발이 높아요? 요셉이 높아요? 세상적으로는 보디발이 높아요. 경호실장이고 8년 노예인데 근데 하나님이 경호실장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해요.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서도 동일한 원리예요. 근데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마치 흥부가 정말 그 마음 때문에 흥부의 박씨를 받고 정말 복 있는 그러한 해피, 그러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것을 보고 놀부가 흉내를 내는데 겉모양은 흉내를 내는데 흥부의 마음은 카피를 못해요. 복이 오는 것은 마음 때문이에요. 어떠한 그 눈에 보여지는 예식과 절차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오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흥부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놀부처럼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오면 된다더라 카더라. 마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5장 6장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김명현 교수 카이스트 그 박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노아 홍수 때 사람이 몇 사람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10억 정도. 10억 가운데서 8명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70억이 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늘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난 모든 자를 하나님이 누구라고 불러줍니까? 로열 프리스트हु드. 왕과 똑같은 권위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근데 말라기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제사장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적증한 중에 나와 동행하였다. 이것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면서 너희 언약을 너희 스스로 파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과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우리 스스로 삶을 통해서 파는 것이 말라기의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원리. 하나님은 쫓으면 된다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정밀한 아주 고성능의 스캐너, 센서가 있어서 하나님 알아봐요.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감춰진 중심, 은밀한 의도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스캐너로 터치하세요. 하나님 알아봐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교회도 안 다니는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 신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구제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부르지 않은데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세요. 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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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성령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자기의 이기와 세상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친구로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쫓는 자인 거예요. 억지로 쫓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지 말라 그래도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파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오늘 우리 다 입술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근데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내 말씀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철강 같은 기독교 그런 하나의 종교예요. 비나이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이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목숨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현실은, 기독교의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4장 안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그 모습은, 거울은 대제사장도 그렇게 못했고 장로들도 못했고 제자들도 못했고 신비한 그 한 여인만 억합을 깨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예를 들자면요,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저는 제 와이프가 맛있다 하는 거를 제가 먹으면 안 맛있어요. 또 제가 맛있다 하는 사과를 와이프에게 줘도 와이프가 안 맛있어요. 왜? 와이프는 신 걸 좋아하고 저는 단 걸 좋아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기에 좋은 사과라고 해서 주면은 가인처럼 주면 하나님 받으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사탄이 성경을 못 읽도록 그렇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온통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원함, 자기의 바람만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주장할 뿐이에요. 정말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깨뜨렸던 그러한 한 여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시편 91편에 재앙과 환란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와요. 이 미국에 엄청난 환란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과 정말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어떠한 환란도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지키리라. 우리의 털끝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게 신비예요. 이게 파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파워예요. 이게 처세술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옛날에 그 풀무불 속에 서대왕 묘사가 아벤누고가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와 같은 풀무불 같고 사자굴 속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약에 보여줬던 말씀대로 이 시대에 어떤 환난과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타치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지금 비나이다. 빌 필요가 없어요.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동행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데 무엇으로? 조건이 아니라 바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의 개인의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저 영국 빅토리아 시대와 같은 놀라운 부흥과 그러한 영적인, 육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줄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타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